오늘 본문에 가지고 제목은 놀랍게 여기더라. 결론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놀랍게 여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축복합니다. 잘 아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땠어요?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한적한 곳을 찾고, 그렇죠? 조금이나마 쉬시기를 원하셔서 길 저 건너편, 호숫가 저 건너편, 오늘 말하자면은 거라사 지방 빈들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생각뿐이었죠. 생각뿐이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크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피곤하셔서 배를 띄우시고 시기로 마음먹었던 거라사 지방 지역으로 배가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풍랑이 일었던 거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물결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고물배기를 베고 주무십니까? 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 5장에 쭉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져. 아주 잠잠해졌던 것. 그러자 그 배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그 환란도 있었고 세상 풍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되겠구나 하고 도착을 하자마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딱 마주치는 거지. 주님을 마주치고 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괴롭게 하는 것을 싫어했어. 오늘 우리가 어쩌면 군대 마귀가 들어있는 거라사인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성회가 웬 말입니까? 코로나가 지금 시성을 부려서 난리가 아닌데 웬 성회입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가에서 방황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쇠사슬을 위해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만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마귀 귀신은 다 떠나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군대 마귀가 들리고 귀신이 들렸던 거라사인은 어땠어요? 주님이 오신 자체만으로도 싫어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피했던 것이고 간곡하게 빌었던 겁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달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어땠어요? 명했지요? 그랬더니 간구했습니다. 좋습니다. 정 그러면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를 멀리 보내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그냥 머물고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거라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어땠어요? 명했습니다. 저 군대 귀신은 나갈지어다. 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군대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을 명하니까 저 동네에 치고 있는 돼지떼가 한 2,000여 마리가 거기 들어가기를 간구했던 거지. 그러자 주님이 명하시니까 귀신 군대가 그 돼지떼로 들어간과 동시에 전부 바다에 그렇잖아요. 빠져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죄의 세사들을 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죽음에서 끊으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왜 내일에 이렇게 간섭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이 정도만 섬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만 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왜 싫다고 하시는지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군대 귀신 짚었던 거라사인은 알았던 거죠. 나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짚었던, 군대 귀신이 짚었던 거라사인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난 것을 볼 수 있었고 고백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정말로 되돌아보는, 그리고 깨닫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거절하는 불의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시는 사람들입니다. 거사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지만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렸던, 귀신이 짚혔던 이 사람이 나은 걸 보고 놀래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존말할 때 우리 마을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말썽 부리지 말고 나가세요. 만일에 여기서 더 이상 말썽을 부리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였다. 우리는 비록 나타나는 입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 여러 있습니다. 눈이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지요. 귀로는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오신 복 중에 복이요 근원 중에 근원이 되시는 영광의 그 하나님을 내어 쫓았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입니까? 바쁜데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 갈 여력도 안 됩니다. 각양각색의 변명들 다 들어놓습니다. 좀 하자고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해방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는 눈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 우리는 이 성품을 버리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도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성령 충만하게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만 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지 얘기만 해.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얘기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회가 교체하고 또 우리 서울한영대학교 교회가 주관하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대상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는 부르짖고 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고 수고하는 우리는 서울한영대학교 교회를 위해서 또 장소를 제공한 서울한영대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저희 대한민국에 대해 교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 행여나 나 하나 잘되기만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그들로부터 내가 대접받기만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또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을 안 했는지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기도하는 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던 우리는 거르사 지방의 지방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 아직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군대 집혔던 거라사인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차를 놔두고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여기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여기 계셔서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어.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도 동정표 하나 던졌다는 말이 없어요. 남 잘된 꼴을 못 보는 거지. 이런 모습을 보고 나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가 병들었을 때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덤가에서 밤낮 부르짖고 큰 소리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오단벌 갖다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먹을 것 갖다 준 사람 없었습니다. 이부자리 펴준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이제 제사설에서 제사함 받고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그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일을 다 부인정하고 부인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유일하게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온전하게 구원 얻는 이 사람, 주님. 그러면 주님이 가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원했던 오늘 거라사인. 근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말로 알았더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 맞아 나 따라와 팔로이 넌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을런가 모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예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신 한 말씀이 여기에 해당. 국가가 이렇게 죄악으로 멸망해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넘어져 가고 쓰러져 가는 이때에도 어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왜요? 10사람 의인이 채워지지를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되지 못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크게 쓰임받고 활약했던 니느웨성, 거기는 어땠어요? 거기는 주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도시였습니다.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제약으로 관영한 니느웨성. 그런데 주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거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요나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 요나야, 저 니느웨 성 있잖아. 내가 40일 후에는 심판할 텐데 네가 가서 좀 전해다오. 얼마나 얄미웠어요. 얄밉겠어요. 틈만 나면 우리나라 침공하고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틈만 나면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몽땅 잡아갔던 나라. 그러니 얼마나 비웃겠어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 그 원수 같은 저 나라. 그러니 가고 싶겠어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 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다시스로 나갔더니 멀리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득한 줄로 알고 그 배를 탔다라고 요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요동을 칩니다. 결국에는 배 밑에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선장들이 와서 깨웁니다. 아니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풍랑을 갑자기 만나니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습니까?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도대체 이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짐을 버립니다. 그 비싼 재물들을 다 바다에다 퐁당퐁당 땄더니 그런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3층이라고 배 밑에 곳에 갔더니 요나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 편히 잠을 자는 거야. 야, 이 친구야, 지금 배가 파손 이경에 있는데 너는 여기서 잠만 자니? 빨리 나와. 빨리. 그래놓고 모아놓고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누구인지 여기서 얘기해보자. 뽑자. 그 제비를 뽑으려고 했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일이 여러분에게 미쳤으니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로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지십시오. 자기 죄를 깨닫고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그를 돌보지 못해서 그가 고난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귀한 재물이 다 바다에 던지게 되는, 버리게 되는 이런 위기를 겸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요나를 위해서 또 물고기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바다에서 떨어지는, 배 위에서 떨어지는 요나를 덜썩 물고기가 받아서 삼켰어요.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거지. 응답받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죽지 아니하고 수월해서 다시 어디로? 육지로 나온 거지. 여러분, 요나가 아마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일이 없었더라면 그는 두 번째 사명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가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 위기에 있었고 죄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내가 다 수장시켰고 그들을 내가 망하게 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 니느웨 성, 큰 성읍 10만이라고 하는 생명이 지금 멸망해 가는 위경인데 주님 용서해 주여. 다시 한 번만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순종하겠나라고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신 게 바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 증거했을 때 복음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3일길의 도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이미 듣는 사람으로부터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조서까지 내려서 말 못하는 짐승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금식을 하고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성을 심판해서 건질지 누가 아냐.
그렇게 하면 해준다는 응답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는 막연한 뿌리 하나 가지고 할렐루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니느웨의 성은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던 요나는 또 어떤 심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이 설마 그런다고 용서해 주려나? 나는 멸망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요? 관망하고 보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쬐니까 박너꿀 하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싹 자라가게 해서 그를 서늘하게 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편히 안주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그런데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 박너꿀이 이제 벌레 하나를 보내서 싹싹 갉아먹게 해서 넝쿨이 죽고 나니까 또 불평하는 거야. 야, 너는 하루에 있다가 겼다가 이렇게 넝쿨 하나가 시대를 주는 것도 불평하는데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는 저 나라, 저 백성 위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야. 오늘 어떤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라사인이 그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10절에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내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또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건 뭐예요? 나를 낳아 기르신 부모도 내가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귀신 마귀 군대가 집힌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쇠고랑에다 꽁꽁 채워서 무덤가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또 힘이 센지 쇠고랑가인도 다 끊을 정도로 엉성했던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고칠 사람이 없고 치료할 사람이 없고 살릴 사람이 없고 이루할 자가 없고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아무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직 주님만이 오셔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지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가족에게 전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을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것,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나,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불순종한 나,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라사 거인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일 갈게요. 오늘만 내가 주님 곁에 있을게요. 내가 일주일만 주님 따라갔다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옷 좀 잘 입고 내 사업이 잘 된 다음에요. 아닙니다. 주님 따라다니다가 내가 제자 직분을 얻고 성공한 후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가정에 가서 복음을 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구원 얻는 일이 되었는지.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낱낱이. 우리의 믿음은 곧 생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신앙 곧 생활인 겁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고 은혜를 입었다 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살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 그래서 오늘날 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는 않았는지 봐야 돼. 그런가 하면은 오늘 거라사이는 자기 지방에 데가볼리아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경은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는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나타내서 세상의 빛이여 소금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한 자가 되었는지 열매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억만가지 제약에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지금까지는 어떤 형편에 살았든 무슨 일을 했건 우리는 어제까지는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또 설령 생각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형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국기독교 봉사단체 총연합회 우리 대표 총재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 그리고 오늘 이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또 TV,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 의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고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